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도 또 교회 밖에 모임도 제한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코로나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용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지날 때를 기다리고 사역을 놓고 있는 수가 있는데, 코로나는 몇 달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3년은 갈 것입니다. 다들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데,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치료 백신이 아니라 예방 백신이 개발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 동물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백신을 발견해야 하고, 다음에는 실험 대상을 모아서 동물에게 효과가 있는 이 백신이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다 이런 판정이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를 살피기 위해서 더 많은 실험 대상을 잡아서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큰 부작용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면은 그 다음에 아주 큰 실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안전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은 그때 백신 제작이 허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2, 3년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2,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는 적어도 2, 3년은 지나가지 않는다. 코로나 이 사태는 어쩌면 우리와 계속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황을 상황대로 인식할 때에 비로소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한다, 우리 아내는 절대 안 변한다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관계 개선 방법도 보이고 부부 생활도 편해진 경험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항상 우리와 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예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음성적인 압박이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다음에는 모든 예배와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당연히 세미나 개최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가수원 홈피에 실린 걸,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2, 3년 지속될 텐데 세미나나 컨퍼런스 없이 가정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도전에 힘을 얻고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큰 나라인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고, 그런데 주최하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가정교회를 결심하고 가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성김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건데, 온라인으로 강의만 해갖고 같은 효과가 나겠냐. 그런데 그 교회는 여름이면은 항상 단기 선교 봉사팀을 보냈는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까 세미나와 선교 봉사활동을 합치자 이래서 몇 사람이 팀이 돼서 세미나에 등록한 멀리 사는 그곳에 도시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4시간, 10시간 기차를 타고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그 도시에 가서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따라서 간식 시간이 되면은 평소 세미나에 하듯이 맛있는 간식을 대접을 해서 딱 정확한 시간에 띵동 하고 종을 누르고 전달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은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스케줄, 식사 시간이 되면은 또 띵동 하고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섬기는 사람들도 평소에 세미나를 섬기듯이 이렇게 충전이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생겨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예 의식 가운데 코로나는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상황은 짧은 시간 안에 절대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가정 가운데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시고 영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역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코로나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모임이 굉장히 상활화됐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거리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카자흐스탄 목회자 세미나도 60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석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회자들도 온라인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오는 큰 장점입니다. 거리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교회에서 예비 부부의 삶을 도입하고 있는데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예비 부부의 삶을 마치지 않으면 결혼 주례를 안 서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결혼할 대상이 휴스턴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사는 수가 많은데 그러면은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결혼 직전에 와갖고 속성으로 예비 부부의 삶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거리가 사라졌으니까 책도 읽히고 상담도 하고 정식으로 예비 부부의 삶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 위한 초원 가정교회 세축다지기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평소에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없던 거래 개념을 없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에는 예배 참석하지 않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 참석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역의 장, 가능성을 열었다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의 가장 큰 가능성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온라인을 굉장히 불편해하지만은 젊은이들은 굉장히 편해합니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으로 게임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이미 온라인을 통한 이 공동체 형성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인한 이 젊은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헌금이 증가한 교회들이 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헌금이 늘어난 이유가 젊은이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현찰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또 주일날 특별히 헌금을 준비해 올 만한 이런 준비성도 없기 때문에 주일날 본당에 와서 헌금을 드리면 안 드리든지 조금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제대로 헌금을 하더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테크놀로지에 가장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라는 것은 거리를 없애버렸다. 그 생각을 하면은 많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어쩌면은 목장, 비합의 개념도 이 온라인으로 해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 가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교회를 정해서 그 회원이 될 때까지 이분들을 관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분을 여전히 목장 식구로 이렇게 두고 돌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온라인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온라인 때문에 우리가 거리 개념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장점을 잘 사용했을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으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에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성의 약화입니다. 공동체성은 교회 삶의 한 일부가 아니라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같이 일부가 되어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성, 다양성, 유동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코로나 동안에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김형국 목사님이 하시는 나들목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휴스턴 서울교회도 방문하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분은 가족교회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데는 우리 방법이 최고지만 자신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교회를 하고 싶다. 특별히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가정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별로 받지 못했다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그런데 이게 그냥 느낌인지 사실인지 한번 객관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떻겠냐. 이래서 전통교회 500교회, 또 가성원 가정교회 250교회, 나들목 네트워크 250교회 해서 1000교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신문 보도로도 나가고 또 책자로도 아마 출간될 겁니다. 결과를 보면은 가족계가 코로나의 정말 영향을 전통교회 비해서는 거의 안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전통교회는 헌금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가 줄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 보니까 1.7%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주일 예배 오는 것은 자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다 생각하지만 사실 설교가 아니라 공동체성 때문에 옵니다. 와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지. 그래서 이 현장 예배가 잠시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예배 인원 숫자가 회복이 안 되는데 가정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80%, 90%까지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동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성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컨퍼런스도 참석도 집에서 들으면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지역 목자 교회에서 하도록 한 이야기는 뭔가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도 집에서 들으면 좋지만은 그 초원지기, 그 지역 초원지기 교회 모여서 들어라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모여야 합니다. 평시도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들을 수 있지만 꼭 교회 와서 수강하도록 해라 하는 이유도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성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들이 목회자 세미나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지만은 2박은 꼭 하도록 하고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지만 꼭 1박이라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공동체성을 맛보지 아니하고 강의만 하고 끝나면은 이 가정교회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 경우이고 목회하는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손상받지 않도록 살릴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꼭 2사람, 3사람이 같이 하도록 하고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거를 꼭 2가정, 3가정이 같이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도 가정만 드리지 말고 가능하면은 저 같으면 목자 집에서 모여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2가정끼리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대신에 2명, 3명 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 익숙치가 않은데 젊은이나 한 목장이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노인 댁에 가서 이렇게 설치도 도와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이것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2사람, 3사람이 하도록 하고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을 2가정, 3가정이 하도록 하고 잠깐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VIP도 목장이나 교회 초청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이런 영원한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1대1 접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만 VIP를 만나지 말고 식사를 할 때 자기 목장 식구를 한 사람 참여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식사할 때는 또 딴 목장 식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정, 세 가정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딱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어떤 VIP를 목장이나 초청해도 너무 모임이 많고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집에 같이 있게 되니까 그 결과 가족이 가까워진 가족도 있지만은 더 많은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금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동적이라 이 장래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시간 있죠. 인간과의 갈등이 있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갖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자를 만났는데 한 VIP인데 아내는 교회에 나오고 남편은 아주 완강한 엔티 크리스찬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출장을 나가야 됐는데 그래서 온 다음에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목자내외가 극진하게 섬겨준 모양입니다. 음식도 해서 아파트 문 꼬리에 걸어놓고 카톡해서 음식이 있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2주 동안 집에 있는 동안 또 이런 정성을 보이니까 이분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인가 현장인가 예배도 뭐 한 번, 두 번 참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가격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목녀는 이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섬김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덜 바빠져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를 문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하셔서 1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부흥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의 삶이 변했다는 간증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